관계를 여러 곳에서 말씀합니다. 특히 바울과 디모데 참 멋지지요. 그런데 오늘 저는 엘리야와 엘리사에 대한 말씀을 잠깐 한번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엘리야, 엘리사 한 끗 차이니까 이 사람들은 엘리 돌림으로 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이들은 엄연히 엘리야는 선생님이고 엘리사는 제자입니다.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하늘로 올리우신다는 이런 말씀을 엘리사 제자가 들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어찌나 집요하게 따라다니는지 오늘 성경을 보면 참 재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이런 얘기합니다. 길갈에서 베델로, 베델에서 여리고로, 여리고에서 요단으로 이 자리를 옮길 때마다 엘리사에게 이런 얘기합니다. 엘리사야, 여호와께서 나를 여기가 길갈인데 베델로 가라고 하시는데 너는 여기 있어라. 그러니까 엘리사가 뭐라고 하느냐면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의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길갈에서도 그렇고 베델에서도 그렇고 여리고에서도 그렇고 요단에서도 그렇고 안 떨어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 꼭 기억해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목표가 분명한 사람, 그리고 무엇인가의 비전이 확실한 사람은 흔들림이 없습니다. 제가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를 한번 드린 기억이 나는데, 포수가 자기 사냥개 여러 마리 중에 저쪽에 꽁 한 마리를 발견하고 이제 총을 딱 쏘면서 사냥개에게 딱 치면서 저가 이렇게 하니까 사냥개가 그걸 보고 달려가는 겁니다. 옆에 있는 사냥개도 막 가는 거예요. 막 여러 마리가 한꺼번에 막 가는 거예요. 가면서 한 마리가 물어본 거야. 옆에 애한테 어디 가냐? 지금 꽁 보러 가잖아. 꽁이 어디 있는데? 가는 거야. 옆에 있는 애가 또 가다. 뭐라 그러냐 애가? 막 달려가면서 목표가 없는, 꽁을 발견하지 못한 어떤 핵심이 없는 삶이 많습니다. 참 많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사는 목표가 분명합니다. 분명하면서 나는 당신의 곁을 절대로 떠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드디어 두 사람이 요단 건넜습니다. 엘리야가, 선생님이 엘리사에게 또 이런 얘기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네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그러니까 엘리사가 기다렸다는 듯이 이런 얘기합니다. 당신의 성령의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시옵소서. 여러분, 오늘 이 은혜가 우리에게도 임하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당신의 성령의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처럼 우리에게도 임하기를 바랍니다. 자, 중요한 것은 그 얘기를 듣자 이 엘리야 선생님이 뭐라고 하느냐면은 네가 참 어려운 일을 구한다. 그러나 나를 네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네가 보면 그 일이 네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 말씀을 볼 때는 반드시 그 말씀 속에 문제도 들어있고 해야 할 방법도 들어있고 하고 나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축복도 들어있는 거예요. 이 성경 말씀은 기가 막힌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거 어떤 거 바라볼 필요 없어요. 말씀만 바라보면 그 속에 해답이 들어있고 그 속에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이 말씀을 안 보고 엉뚱한 것을 보니까 답이 없는 거예요. 자, 보세요. 지금 엘리야가 하는 말입니다. 그래, 너 어려운 일 구한다. 내가 어떻게 너에게 성령의 갑절이나 주겠냐. 그런데 가능하다.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들리음을, 부르심을 받는 것을 네가 보면, 그러니까 나를 떠나라는 얘기요, 떠나지 말라는 얘기요?
떠나지 말라는 얘기요. 끝까지 다른 거 없어요. 네가 뭘 가져와야 된다 이것도 없어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는 것을 네가 보면 그 일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단순합니다. 매우 쉽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그 말씀대로 그래요? 그러면 나 선생님 안 떠나면 되겠네요. 나 그러면 선생님 옆에만 있으면 되겠네요 하고 선생님 옆에만 있으면 해결되는 거예요. 진짜 그대로 해결된 거예요. 엘리야가 올라가는 걸 보고 엘리야의 떨어진 겉옷을 가지고 자기도 요단강에 가서 물을 이리저리 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쉽게 얘기해서 왜 엘리야 선생님에게만 있습니까? 저에게는 없는 겁니까? 안 계신 겁니까? 하고 이리저리 물을 치니까 요단강이 쫙 갈라지는 기적을 체험하게 되는 거지.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말씀 중심의 신앙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여기 엘리야는 엘리사를 떨어뜨리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테스트예요. 시험해보는 거예요. 이런 시험에 물러나지 말고 하나님 굳게 붙잡고 갑절의 능력 받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 선생님과 고 제자 그런 차원으로 오늘 말씀을 한번 접근해 봅니다. 12절에서 본문 15절까지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아멘. 제가 질문합니다. 예수님 제자는 모두 몇 명? 12명이요? 예수님 제자는 전부 몇 명? 이거 봐. 무슨 색깔? 무슨 색깔? 이게 무슨 색깔이냐고요. 이제 안 속아. 아니 예수님 제자 12명 몇 명이요? 무슨 색깔? 그러면 흰색. 눈 크게 뜨고 무슨 색이냐고요? 흰색일걸? 이게 무슨 색깔이냐고요? 흰색 아닌가? 또 한 번 물어요. 이게 무슨 색깔이냐고 물어봤습니다. 여러분 비싼 밥 먹고 와서 헛된 생각 하지 마세요. 이게 무슨 색이냐고요? 그러면 흰색이라고 그러는데 예수님 제자 12명 맞아요. 자 그러면 또 하나 질문. 그 제자 이름 시작. 에라데라데라데라 시몬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 요한 필립 토마 마테 다데오 바돌로메 시몬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가 있고 가룟 유다요. 우리 그렇게 배웠잖아요. 어렸을 때. 신약성경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도, 로마, 고린도전, 고린도후서, 갈라디아, 에베소서, 빌립보, 골로새, 데살로니가, 전후, 디모데전, 디모데, 오디디, 빌레몬, 히브리하고 베드로, 전후, 요한일서, 삼서, 유다계시록. 그렇게 배웠잖아요. 저만 주일학교 다니는가 봐. 여러분들은 안 다녔나 봐. 시몬 베드로와 안드레와 야고보 쭉 하면서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나도 제자요, 나도 제자요, 나를 불렀으니 나도 제자요. 제가 우리 외할머니 앞에서 그랬습니다. 외할머니도 제자요, 삼촌도 제자요, 외숙모도 불렀으니 모두 제자요. 여러분 참 중요한 것은 내가 제자가 돼야 돼요. 내가. 그래서 우리 예수님 앞에
전도하고 돌아온 사람들이, 제자들이 이런 얘기했죠. 선생님, 예수님의 이름, 당신의 선생님 이름이라면, 주님의 이름이라면 귀신도 다 쫓겨납니다. 신나서 보고할 때 우리 예수님 그런 말씀하십니다.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아멘. 여러분, 내 이름이 하늘나라에 없으면 소용없어요. 우리 하나님은 날마다 생명책을 이렇게 펼쳐놓으시고 그 이름 김영환 이름, 이거 조금 이게 이 녀석 얼른 보혈 갖다가 찍어서 싹싹 닦아주시고, 그래, 그 이름, 여러분의 이름을 이렇게 소중히 여겨주시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런 제자들, 아까 12명 제자들, 우리 예수님께서 12명을 어떻게 택해 주신지를 아십니까? 참 재밌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맞도록,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더라. 마가복음에 보니까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서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진짜 말씀드릴게요.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를 선택하시기 전에 철야기도 하셨어요. 이 말씀이 밤이 맞도록 철야하고 나서 오셨어요. 사람들이 많이 왔어요. 그 중에 당신의 마음에 드는 사람 12명을 택하신 거예요. 목적은 뭐냐?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귀신을 내어쫓는 권능을 줘서 전도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합시다. 참 멋지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기도하고 세우신 제자, 또 당신의 마음에 드는 자들을 세우신 제자, 그 중에 하나가 예수님 팔아버리잖아요. 어떤 사람, 비평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예수님이 온전하신 것이 아니지 않느냐? 아니에요. 이 세상은 이와 같다는 거, 이것을 보여주신 것이지요. 자, 이제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사랑하시는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시면서 모두 다 교육시켜주시고, 어떤 때는 오비영리의 기적을 통해서 어찌하게도 만드는 체험도 하게 하시고, 어떤 때는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온 아버지 앞에서 그 귀신을 내어쫓지 못해서 창피당하지 않습니까? 그런 수모를 겪게도 하시고, 때로는 바다 위로 걸어보는 베드로도 보고 베드로도 쳐다보면서 위대하심을 깨닫게도 하시고, 때로는 병고침 받는 현장에서 목격하면서 이렇구나, 모든 것을 보시면서 다 배우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만하면 됐겠지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으로부터 1년도 아닌 3년 동안 교육을 받은 그 사람들, 이만하면 되지 않습니까? 이만하면. 그런데 아니에요. 예수님 당장 잡히니까 제자들 다 도망가 버리고, 베드로 예수님 부인하고, 성령의 은혜를 받아야만 그들이 온전하게 됐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따라서 합시다. 성령 충만함을 받자. 다시 한번, 성령 충만함을 받자.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이 땅에서 마지막으로 하나를 더 가르쳐 주신 것이 있는데 오늘 본문이에요. 그게 바로 뭐냐? 섬기는 것. 제자가 스승의 발을 씻어드려야 되는데 거꾸로 스승이 제자의 발을 씻어주신 그 현장,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다른 건 다 봤어요. 지금까지 제자가 자칫 잘못하면 내가 예수님 제자다, 예수님 제자다, 예수님께로부터 교육받았다. 고린도전서에 보면요, 당장 그게 나와요. 나는 바울에게 세례를 받았다, 나는 아볼로에게 세례를 받았다,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당장 파가 갈라지잖아요. 바울 사도가 야단을 치잖아요. 어디서 무슨 소리 하고 있느냐?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것뿐이고, 심는 일, 우리 심는 것밖에 없다. 자라게 하시니고 또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뿐이시다. 이것을 확실하게 가르쳐줘. 누구 파가 어디서, 누구 파가. 교회 안에도 보면 그런 일이 종종 있잖아요. 누구 파, 누구 파. 여러분, 우리 교회는 너무 감사해요. 전라도 파도 없고 경상도 파도 없어요. 그냥 다 예수파야. 아멘 합시다. 너도 나도.
우리 같이 인사합시다. 또 우리는 예수파입니다. 우리 예수파예요. 아멘. 직접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뭘 하시느냐면 예수님께서 저녁 식사하시고 난 다음에 손수 일어나서 그 다음에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갖다 이렇게 허리에 두르시고 태야에다가 물을 떠다가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신 거예요. 우리나라의 신발은 참 좋은 겁니다. 참 좋습니다. 아열대 지방의 이스라엘 중동 지역은요, 웬만하면 신발을 안 신고 다니잖아요. 거의 다. 그리고 신는다 하면 거의 아마 샌들 정도로 신고 다닙니다. 이게 먼지가 엄청 많아요. 그런 발을 예수님께서 씻어 주셨다. 왜 그렇게 하신 줄 아십니까? 이렇게 해야 복음이 전파되니까. 여러분 잘 들으세요. 아까 예수님 제자를 세워주신 목적은 뭐냐? 복음도 전하게 만드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이지요. 하나님 나라는 거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종이 되어서 섬기고 또 섬겨야만이 하나님 나라가 건설되는 걸 아시고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이걸 가르쳐 주신 거예요. 어디 가서 위대하게 살아라, 어디 가서 높게 살아라, 높은 데로 올라가라, 그게 아니에요. 낮아지라는 거예요. 낮아지라는 거예요. 한없이 낮아지라는 거예요. 왜? 낮아져서 섬겨야만 빛이 나타나니까. 이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언젠가 여러분 제가 만화를 봤어요.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예수님은 내려가는데 어떤 사람은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에스컬레이터 교차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교차가 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밑으로 내려가고 있단 말이요. 저 낮은 곳으로. 그런데 어떤 사람은 위로 올라가요. 잘못됐어요. 많은 사람들이 위로 올라가면 높게 되어서 훌륭하게 되고 예수님 그곳에서 만날 것 같은데 예수님은 그곳에 안 계셔요. 예수님은 낮은 곳에 계세요. 얼른 바꿔야 돼요. 얼른 올라가던 곳을 바꿔서 에스컬레이터 타고 다시 내려가야 그곳에 예수님이 계신단 말이지. 그걸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겁니다. 섬겨라, 높여드려라, 높여드려라. 오늘 우리의 믿음이 겸손한 믿음으로 바뀌어지기를 바랍니다. 많은 곳곳에서 물떠다가 제자들 발이 아니라 이렇게 교수님들도 목사님들도 또 종교 지도자들이 이렇게 발을 씻어주는 행사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고 사진 찍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하고 이렇게. 여러분 보기 싫읍니다. 보기 싫읍니다. 사진 찍기 위한 연례적인 행사, 단회적이고 이례적인 행사. 제가 발을 씻깁니다. 할렐루야. 아이고 보기 싫읍니다. 우리 교회도 언젠가 상대원에 있을 때 발 씻기 한번 했어요. 참 감격. 어떤 분은요 펑펑펑 울어. 그런데 어떤 분은 발을 딱 디디면서 아이 차가워. 아닙니다. 그게 아닙니다. 차가우면 어떻고 좀 뜨거우면 어때요? 털 뽑을 정도는 아니잖아. 그 담궈놓고 다리 털을 뽑겠어. 아이 차가워. 아니구나. 여러분 제가 이 좋은 환경에서 왜 발 씻기를 왜 안 했겠습니까? 지금 20년 넘었잖아요. 우리 왜 발 씻기를 안 하겠어요? 차가워. 그럴까 봤어. 진정한 신앙이 아닌, 정말 섬김이 아닌, 뭘 그까짓 거 차가우면 어떻고 뜨거우면 섬기는 그 자세, 마음, 이것이 더 중요하거늘 그 본심을 잃어버린 분들이 가끔 계셔서 그 뒤로 여러분 저는 어디 가서 발 씻어본 일도 없고 누가 나 씻어준 일도 없고 웬만하면 그 행사 참석 안 합니다. 왜? 이례적이고 단위적인 것 같아서. 그러나 여기에 진정한 섬김은 낮은 달이 내려가서 섬기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다음 말씀 보고 말씀 정리합시다. 16절 17절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함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아멘. 이것을 알고, 무엇을 알고?
낮아질 줄 알고 행하면 복을 받게 되리라. 아멘 합시다. 조금 했다고 하는 위치, 조금 높다고 하는 위치, 조금 안다고 하는 위치, 조금 가졌다고 하는 위치가 아니라 낮은 자리, 낮은 자리. 누구든지 어디서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주님을 섬기는 그 마음, 이웃을 섬기는 진정한 그 마음으로 하지 않으면 행복이 없지요. 언젠가 그런 말씀 드린 기억납니다. 진짜 여러분 행복할 수 있는 비결 알려드릴까요? 진짜 행복한 비결 알려드릴까요? 치세요. 싸움할 때 치세요. 나 너한테 졌다. 손 드세요. 그래, 나 졌다. 항복. 그렇게 하세요. 평안합니다. 평안합니다. 낮아져 보세요. 행복합니다. 양보해 보세요. 뿌듯합니다. 섬겨 보세요. 기쁨이 나도 모르게 나와요. 이것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이것을 이렇게 하라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하라고. 이렇게 하라고. 우쭐해서 하지 말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 나라가 건설된다고. 발 씻어주는 거 스킨십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스킨십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어린아이를 품에 안아주셨고, 약한 자 잡아서 일으켜 주셨고, 만져주셨고, 손을 대시며 그를 치료해 주셨고. 아멘 합시다. 그게 스킨십이더라고요. 제가 엊그저께 본 글인데, 가족 치료 전문가인 버지니아 사티어라는 분은 이런 얘기했어요. 하루에 4번을 안아주면 겨우 살아간답니다. 8번을 안아주면 그럭저럭 살아간대요. 12번을 안아주면 잘 살아간대요. 그러니 우리는 한 번도 안 안아주니까 사네 못 사네 그런 거지요. 우리는 안아줌이 너무 없어요. 어떤 심리학자는 말하기를 피부는 뇌가 밖으로 나온 것과 같답니다. 이 뇌는 하도 중요해서 단단한 이 뼈로 갖다 탁 이렇게 막아놓고 이제 있는데, 그 뇌를 겉에서 피부를, 이 머리를 살살 만져주면요 기분이 좋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그게 바로 뇌에 스킨십을 해주는 거랍니다. 그런데 그 뇌를 살갗을 이렇게 스킨십을 해주면 그렇게 여러분 지금 옆에 분에게 손 한번 잡아주세요. 그냥 한번 만질 수 없는 관계이지만 한번 만져보세요. 그래도 이렇게 그만 맞아. 그만하세요. 이제 그만. 여기까지.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여기까지. 언제나 정도가 있는 거예요. 참 중요합니다. 또 하나, 가출 청소년의 90% 이상이 스킨십, 즉 접촉 결핍증에 걸렸다고 합니다. 제가 깜짝 놀랐어요. 너무 우리는 허그가 없어요. 안아줌이 너무 없어요. 예? 살갗. 그래서 우리는 몇십 년 전부터 그 얘기를 했던가 봐. 접근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 나는 뭔가가 이렇게 뭔가 좀 있는 사람 같아. 접촉하지 말고, 접근하지 말고 접촉하라. 여러분 참 좋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 하나 드릴까요? 지난 어린이 주일날 자녀들을 축복해 주라고 했는데 얼만큼 하셨습니까? 단 한 분만 하셔서도 잘하신 거예요. 계속 하세요. 그냥 붙잡고 기도하기가 뭐하면 그냥 세워놓고라도 그냥 눈 뜨고 학교 가? 눈 뜨고 하나님 우리 아들 오늘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건강하게 해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딱 7초도 안 걸려요. 그래서 축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제가 또 하나 제안해 드릴게요. TV를 끄면 가족이 보인다고 합니다. 맞는 얘기지요? 우리는 모두 다 텔레비전을 향해서 집중 공격합니다. 5시 끄면 눈 10개가 집중 공격. 조금 있으면 TV가 폭발합니다. 뻥 하고. 그런데 그 시간 조금만 줄이고 TV를 끄는 것도 괜찮고요. 혹시 TV를 본다면 제가 하나 제안해 드릴게요.
자녀들 발 만져주십시오. 발 만져주십시오. 이렇게 있을 때 너는 어떻게 그렇게 발도 그렇게 이쁘냐? 한 번쯤 해보세요. 발을 내놓지 말라고 해도 성 내놓는 거예요. 언제나 이쁘다 뭐 그런 거예요. 어쩜 이렇게 네 애비 닮아도 발모가지도 그러냐? 절대로 그러지 마세요. 애들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어쩜 이렇게 팔이 예쁘냐고 살짝 이러면 엄마나 아빠의 따뜻한 체온 한 번만 발에다가 올려주시고 살살 한번 마사지 해주십시오. 발바닥 긁지 말고 간지러우면 안 해요. 그러니까 살살 해서 자근자근 눌러줘. 한번 해보세요. 나는 우리 예수님이 이런 것을 하셨구나. 우리 여기도 발 마사지 하고 했잖아요. 가족끼리 한번 해보세요. 긴 시간 필요 없어. 짧게 해서 따뜻한 엄마와 아버지의 체온을 넣어주면 그들의 마음에 흐뭇함과 평안함이 있지 않을까. 오늘 한번 실천해보세요. 안 되면 1년이라도 시도해보세요. 그리고 그래도 안 되면 2년째 계속하시고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 한번 하다 보면 언젠가는 되겠지요. 해보세요. 참 좋은 주님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 정리할게요. 우리 선생님들 여러분,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 아주 책망 하나를 한 게 있습니다. 스승은 많은데 아버지가 없었다. 참 가슴 아픈 얘기예요. 선생은 많아요. 앞에서 가르치려고 하는 사람 많아요. 소리치는 사람 많아요. 잘났다 하는 사람 많아요. 훌륭한, 여러분 고린도 철학은 참 엄청난 철학, 지금도 모든 철학자들이 고린도 철학을 놓고 연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중요한 건 그런 고린도 철학을 향하여서 그들 철학자들이니까 얼마나 머리가 비상했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의 가슴 속에 아버지의 마음이 없었던 거예요. 바울은 그걸 보고 지적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가진 자가 없도다. 진정한 부모는 머리의 부모가 아닙니다. 진정한 부모는 가슴을 통해서 전해줄 수 있는 사랑입니다. 지식의 스승보다 인격의 스승이어야 되고, 지식의 부모보다 인격의 부모가 되어서 따뜻함을 가져볼 수 없는 곳에서 따뜻함을 느끼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자녀들, 우리 가족들, 우리 부모님들, 우리 선생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통성을 한번 기도합니다. 우리 부모님들 따뜻하게 하시옵소서. 우리 부모님들, 우리 선생님들 따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